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이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40년 정도 된 기억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항상 운전하시는 분, 이 룸밀러나 아니면 이 탁자에 있었던 액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예쁘게 기도하고 그 옆에는 오늘도 무사히. 어디 택시를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다 저게 있었던, 찰랑찰랑 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렇지, 아빠가 운전기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안전운전 해야지, 맞아, 오늘도 무사히 해야지 라고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게 안전운전이 필요한 드라이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깊은 소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큰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리고 내일도 그냥 별일 없는 것, 그죠? 저 말처럼 오늘도 무사히, 이것이 최대예요.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몇십 년 살았는데 불구하고 익숙해지지를 않아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적으로 소극적이 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래요.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신분 문제를 날카롭게 검증하는 분위기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다라도, 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괜히, 죄송합니다, 쫄려요. 괜히 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어느덧 삶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는 듯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실패 없이, 문제 없이 남들처럼만 사는, 남들만큼 사는 삶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정도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이민자인 우리들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다, 제목은 다르지만 그 제목의 끝에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민자인 우리와 닮아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사람의, 비겁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불림받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 사사가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난 후에 이것을 따로 상품성 있게 만들려면 타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밀 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밀 타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평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평평한 곳에서 하고 난 후에 쭉 정리하고 가라지는 멀리 바람에 따라 나르고 여기 앞에 근방에 있는 것만 탈탈탈 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밀 타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기술로 포도주 틀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땅 중에서 좀 무른 땅을 판다고 합니다. 좁고 깊게 판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수확한 포도를 다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발로 밟는답니다. 그리고 남는 침전물, 이거를 가지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밀타작은 평평하고 넓은 땅이 필요한데 포도주 틀은 아주 좁고 깊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넓은 곳이 필요한 밀타작을 어디에서 불편하게 불합리하게 좁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움켜쥐면서 구겨주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녹색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넓은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당시 이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바깥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무려 7년 동안. 성경을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도적질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내버리고 동굴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다가와서 다 약탈해 갔기 때문이에요. 기드온 역시 들키지 않으려고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 몸에는 오늘도 무사히 이 좁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불편해도, 하나님 오늘 내가 불편해도 이것을 미디안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제가 읽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말씀 자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숨어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능력, 스펙, 그 사람의 가능성, 이거를 보고 너는 사사가 될 만해, 너는 용사가 될 만해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빛을 만드셨습니까? 답을 말씀드릴 뻔했어요. 어떻게 빛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던 여러 요소들을 융합을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든 발명품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었습니다. 창조물이었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임해서 빛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방법은 모르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막 때를 기다리고서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연히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르심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3절 전반절 제가 읽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밀 타작을 왜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왜 내 재산을 미디안 사람 몰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모든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말해요. 그의 불만은 불신으로 번져갑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하반절 시작. 그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사람 손에 붙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우리는 상황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건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먼저 더 크게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기드온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먼저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힘든 것,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기드온처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나 말고 저 사람 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를 아십니까? 참 재미있는 지파예요. 참 억울할 것 같고 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원래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들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 때문이잖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 몫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래 므낫세, 그 다음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실 때 엇갈려 축복합니다. 장자에겐 장자의 축복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장자 삼은 거예요. 첫 번째 장자였던 므낫세는 차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게다가 여호수아 때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정쟁을 막 해야 되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의합니다. 우리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는 요단 동편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알았어, 대신에 모든 전쟁마다 너희가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콜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장자이면서도 차자의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므낫세 그 지파도 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 지파는 굉장히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요단강 서편에 있던 므낫세 반 지파는 아주 산지에 있고 해서 아주 힘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단강 동편의 강한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요단강 서편의 약한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주 대대로 뿌리 깊은 열등감 중에 열등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열등감 덩어리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조건, 자기 지파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문 때문에, 기드온의 조건 때문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오케이, 가능성이 일만큼 있고 이런 리더십이 있겠지라고 그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말씀 자체로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12절에 이어서 16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복된 말씀이에요.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면서 16절에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복이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현재의 선언이지만 16절에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 어느 적 앞에 있던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조건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기회를 봐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지 않습니다. 의지도 없고 조건도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반드시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자체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기드온의 의심을 끊고요, 주저함을 무너뜨리고요, 기드온을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서 숨어서 타작하던 이 사람을 그 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강해요. 기드온은 여전히 지금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드온을 변화하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해서 막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혼란 가운데 있어도, 기드온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사건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믿음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강해서 오늘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결국 그를 사사로 세우는 능력이 되었다. 말씀은, 복음은 늘 자격이 없는 약한 기드온과도 같은, 우리와도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르고 야, 선착순 한 명 열심히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부르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17절의 말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장면은 좀 맥 빠져요.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부터를 보시면요, 1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잠깐만요, 표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뭐 준비할 동안에 어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세요, 약속을 받고 가서 19절을 보면 염소 한 마리하고요, 밀가루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합니다. 계량을 해보면 그것만큼은 떡을 구워가지고 와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한 사람을 대접하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재밌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당시는요, 사사기 6장 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약탈에 피해가지고 곡식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겨우겨우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생존하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맥시멈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드온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22리터의 밀가루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기드온의 믿음이 지금 충만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충만합니까? 막 불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몇 번이나 오해하고 불신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하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로 말하는 게 지금 17절의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기드온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하고 똑같거든요. 제 눈이 크죠?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무서운 거 싫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 괜히 무서운 영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갖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기드온이. 겁이 많으면서 원래 조심스러운 거야.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비슷해요, 저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갈망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기드온은 큰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아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염소 새끼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먹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큰 믿음은 없지만, 완벽한 믿음은 없지만 오히려 조심성스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들리거든요. 말씀은 들려요. 말씀은 믿어지거든요. 근데 상황은 안 변해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은 믿어지는데 상황은 안 변해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 가운데 찌꺼기처럼 정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길 앞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거, 반응하고 헌신하는 거, 반응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행합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뵙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거절했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 내가 죽을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엔 여호와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드온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의로움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오해만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주셔요. 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르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서, 너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한테 온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이어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기드온은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 전반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 눈치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평강인 겁니다. 그리고 난 후 놀라지 마세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화학작용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하찮고 확신이 없고 겁이 많아도 조심성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반응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불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 불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 평강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 말고, 지금 말고 다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씀에는 반응하셔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기드온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마음으로 갇혀있는 포도주 틀이 어디입니까?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것이 과연 익스큐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이든, 감정의 억눌림이든, 20년 30년 이민생활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살게 하셨는가, 아직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을 숨기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오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큰 용사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가운데도 염소와 에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렸던 이 기드온처럼 작은 순종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염소고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분들 많잖아요. 뉴스 보고 어떤 분들은 마음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뉴스 보고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가슴만 아파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추방의 위험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결단,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그 말씀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것을 부적처럼, 마치 유일한 우리 삶의 필요인 것처럼 우리가 안고 그것만큼 살아가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들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믿음의 첫걸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말고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예비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일자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